매일 듣는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 달콤 성경 30번째 이야기. 끝없는 시험과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어째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동전에 그려진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황제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감탄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그의 아내가 둘째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도 아들 없이 죽어서 그의 아내가 셋째와 결혼했고 셋째도 넷째도 7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 여자는 7형제 모두와 결혼했는데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명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2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뜻이 있다. 선생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님께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예수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예수님께서 헌금한 맞은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명이 작은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 중에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진 것을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재난의 징조.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날 때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얼마나 멋집니까? 이 건물들 크기 좀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죄에 빠져 서로를 배신하고 미워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은 사람을 홀리고 불법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와 갓난아기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없었던 큰 어려움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에 누가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아니, 여기 계십니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가 올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